와이미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춘근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꿈은 미국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만 잠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미국 LA 페퍼다인 교수가 되는데 경쟁률이 10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그 교수직으로서 봉사를 해서 그는 그 개교 이래 최초로 2천여 명 교수 가운데에서 최우수 교수로 수상을 받고 그리고 총장 물망에 오르는 정도로 큰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가 37살이 되던 해에 그만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진단을 받으니까 악성 간암으로 판명이 되고 1년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최종 선고를 받게 되죠. 온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 가운데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Why me죠. Why me? 하나님 왜 이때 제가 이와 같이 무너져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는 대신에 그의 모든 실체를, 그의 죄를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 일로 큰 것을 깨닫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는 그 일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 나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둘째, 아무리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도전 앞에 그는 새로운 질문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죠? 장로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받습니다.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받고, 자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미국을 일깨우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을, 그리고 미국인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죠?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열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립보행을 한다, 말을 한다, 그리고 또한 문화를 소유했다 등등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첫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세계, 그리고 그 현실을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인간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주어진 현실을 잘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 세계만이 아니라 자꾸만 현실 너머에는 뭐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현실에는 뭐가 있지,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즉 절대적인 것, 우리 현실 세계는 다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며,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만 인생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절대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성이 절대적인 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소원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소원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절대자,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만나서 절대적인 보장이 없이는 우리는 평안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줍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환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런 것이로구나. 바로 진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진리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모르면, 절대자를 모르면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기도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물론 육체적으로는 뻗어시 걸어 다닐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없다, 시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냐? 절대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잘라져 나간 겁니다. 그 죄와 허물 때문에 잘라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웠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실제로 좀 한번 실물 설교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철나무 희생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쁩니다. 아주 마음이 아프지만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위로 이 가지를 좀 자르겠습니다. 아프지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 가지가 원래 나무에게 있었는데 잘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볼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새파랗게 살아있고요, 사철나무 향내도 나고, 그리고 또한 아직도 물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그 나무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곧 죽은 것입니다. 얼마 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죽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왜요? 허물과 죄로. 허물은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들이 마치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은 자동차 벌금 고지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쌓인다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멸망으로 끌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지의 원래 관역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세상도 끼웃한다면 이 나무는 결국은 관역을 못 맞췄기 때문에 죽은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빗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빗나가게 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져 나왔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떨어져 나온 사람에게는 어떠한 생명도 진리도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은 없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출발이요, 그리고 또한 수많은 죄를 짓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버젓이 살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땐 죽은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것이냐?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왜 따라가느냐? 왜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죠. 세상의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신을
그 공중권세 잡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러고 살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영역 속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저절로 지어집니다. 그냥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저절로 짓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짓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애들도 그래요. 욕심 부리고. 근데 저절로 선하게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한결같이 끌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와 생명과 바른 그 공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죄와 마귀에 끌려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를 마귀가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진정한 세계를 못 보도록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 영혼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멸망으로 끌어가지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마귀의 간교함과 악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로 간교합니다.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는 겁니다.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귀와의 존재와 그 실상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지성인입니다. 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욕심내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욕심을 부려요. 싸우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싸워요. 더 거짓말하고, 더 배운 사람들이, 더 알만한 사람들이 더 싸우고 갈라지는 일을 왜 합니까?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거짓말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자살자가 많아집니다. 피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고 탐욕과 음욕과 그리고 정욕이 덜덜 끌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허무함에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엔 분노가 가득해서 조금만 건너면 팍 터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결국은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여긴 불의가 있고 하나님은 선인데 악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불에 타버리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지옥이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처절한 어둠과 절망과 이런 불행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오늘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힘차게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꼼짝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또한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들이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격을 못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늘에 우리들의 영적인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의 주소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옆에 하늘에 우리의 그 위치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우신 상태와 복을 어떻게 우리들이 누리느냐? 방법을 아셔야죠.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을 알아야 되죠. 무엇입니까? 오늘 8절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들이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죄 때문에 화영검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하지만은 천국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근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선행과 모든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거저 받는 겁니까? 선물은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연결돼서 새로운 생명과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과 행위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니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착한 삶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교도소에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교도소에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안 들켰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스칼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 여러분, 세상 사람 당신 죄인이 여러분 화를 뻘컥 낼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 아래에서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야지 왜 저만 보세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자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희망이 있지만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희망이 없어요. 왜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의하여. 그럼 은혜가 뭡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도 거저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히 붙어있게 되어진,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진 것이에요.
너무나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저 주시는 공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선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이죠. 거저 받는 겁니다. 너무나 비싼데, 가치가 많은데 거저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로 간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귀한 예수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합리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 청년을 사랑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가까이 해주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이 가족들과 의논해 가지고 그 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진주입니다, 여러분요. 진짜의 진짜 진주로 톡 둘러진 목걸이를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갑오와 같은 그 진주 목걸이를 선교사님에게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받는 게 아니라 주머니 속에서 지갑을 꺼내요. 얼마요? 돈을 세고 있는 겁니다. 청년이 화가 나서 열받았어요. 아니, 선교사님, 이 목걸이가 얼마나 귀중한 목걸이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하나 둘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진주를 캐내가지고 만들어진 목걸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 값으로 매기려고 하세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영어로 priceless, 보물이에요 그랬어요. 선교사님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받으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신뢰의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이에요. 주세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던져진 그 구명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한 청년이 실수로 그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뉘 죽이는커녕 그 복역 중에 계속해서 분노하며 그리고 일을 갑니다. 나를 체포한 그 형사놈들 나가면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윽고 이 사람은 감옥을 나왔습니다. 집에 가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 둘만 남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차피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다시 갈 것이지만은 아이들만은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는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씀 속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 눈물을 뜨겁게 흘리며 회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슴에 권총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간증에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누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권총과 칼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라고 하는 무기를 갖고 다녀. 걸리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죽이겠다는 겁니까?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혹시 길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난 길을 잃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무런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계셔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예수님 내 안에 어느덧 계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봉사가 시작되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소망과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얼굴은 어두워지고 증오와 그리고 미움과 살이와 그리고 탐욕과 음욕과 더러움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모든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회 때 영접 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제 마음속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다시금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예수 믿었는데요, 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보셨나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전도하셨어요? 올해 여러분들은 몇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한 영혼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말해보셨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나는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인데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힘들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전도가 어려운 적이, 쉬운 적이 언제 있었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함을 인해서 핍박받고 고문받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순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오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기서부터 구별되는 거죠. 저는 우리 무화교회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계신 자들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기를,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말할 수 없었던, 용기가 없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고
정말 모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오늘 사랑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춘근 교수님, 미국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LA 페퍼다인의 가장 뛰어난 교수가 되었지만은 그의 꿈은 교수였죠. 세상의 영광이었죠. 성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왕이 아니셨어요.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홀로 사는 거예요. 말라지고 쓰러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